eventuall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불법의 비밀을 막는 자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2장 9절부터 12절 악한 자의 나타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불법한 자들, 악한 자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때가 이르면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나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떤 이 만행을, 노골적인 악행을 저지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많은 이들이 미혹당하고 또한 믿는 자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 불법한 자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막는 것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막는 것, 그 막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은 그 불법의 사람, 악한 자가 나타나서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9절인데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본절에서 9절에서 악한 자의 나타남,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앞서 3절과 8절에서도 이것이 예고된, 출현이 예고된 불법의 사람, 불법한 자,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오늘 우리가 함께 다뤄볼 이야기입니다. 본문 9절이 어떻게에 대한 내용이라면, 그러니까 악한 자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내용이라면 10절은 그 악한 자가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 2장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요. 2장 3절과 8절에도 보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3절 이렇게 말하고요. 8절에도 보면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3절과 8절에서도 한글 성경에서는 나타남이다라고 표현하고요. 오늘 9절 우리가 함께 다루는 본문 속의 9절에서도 나타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한 자가 앞에서 그 나타나고 9절에서는 악한 자의 나타남 이런 표현이 사용되고 있죠. 이렇게 한글로 봐서는 이 나타남이라는 표현이 같은 표현인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나타남이라는 표현이 조금 달라요. 3절과 8절에서의 나타남은 영어 성경에서는 revea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9절에서의 나타남은 com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르죠. 한글로 봤을 때 나타났다, 뭐 같은 의미지만 원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뉘앙스가 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과 8절에서 헬라어 원문으로 이 나타남이라는 표현은 아포칼리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베일에 쌓여져 있던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는, 그래서 영어로 reveal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9절에서 악한 자의 나타남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파루시아라는 표현은 앞서 몇 번 정도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 파루시아는 왕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임재, 나타남 이런 표현이죠. 말 그대로 왕이 오시는 것.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그 통치자, 왕, 지도자가 이곳 가운데 오는 것. 바로 그것이 파루시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그 재림, 그것을 파루시아다라고 의미하는 것이죠. 이 파루시아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황제나 통치자가 자신의 다스리시는 도시에 방문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인데요.
신약에서는 주로 주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 바로 그것이 그 나타남, 파루시아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래 이렇게 왕이 오면 몇 번 설명했죠. 왕이 그렇게 오면 그 왕을 맞이하면서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분의 커밍, 그분의 나타남은 그것을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환호이겠지만 반대로 그 어떤 심판의 대상이 되는 대적자들,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소식이 되는 것이죠. 복음이 그렇잖아요. 복음이 굿뉴스인데 그것을 듣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에게는 굿뉴스이지만 그것을 거절한 이들에게는 배드뉴스가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임재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파루시아가 누군가에게는 아주 기쁨과 환호와 그 평탄의 그 시간이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정말 이 절망적인 그 멸망을 앞둔 그 고통스러움이 되게 될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재림에 주로 사용되던 이 파루시아, 나타난이라는 표현을 바로 이 9절에서 악한 자의 나타남, 악한 자가 파루시아, 임했다라는 표현으로 9절에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것과 비슷하게 악한 자도 그들의 때가 되었을 때 그런 모습으로 이곳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 그 중간에 보면 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른 것이다 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활동이라고 표현된 액티비티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 에네르게이아라는 표현이에요. 에너지, 어떤 활력, 힘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의 의미는 다른 것의 내부에까지 활동력 있게 작용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에는 그 사탄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겠지만 그것이 임하기 전에 악한 자가 나타나는데 그 악한 자의 임재에는 그 사탄의 힘이 그곳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라고 말하는 9절, 그 다음 9절.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러니까 악한 자가 나타나는데 사탄의 힘을 받아서 공급받아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의 형태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능력과 표적과 기적은 아주 독특한 그 표식이죠. 주로 이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 능력과 표적과 이 기적은 메시아의 어떤 임재, 어떤 특별한 분의 이곳 가운데 그 나타나심에 대한 그 사인이 바로 표적과 기적이었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에서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처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랬잖아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 인간됨과 구별됨을 위해서 그분은 능력을 베푸셨어요. 말씀에도 능력이 있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이들을 고치시고 그 어떤 초자연적인 이 기적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죠. 죄인을 사하실 뿐만 아니라 병자를 고치시고 악한 그 세력들을 물리치시는 여러 형태의 이 사인들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독보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아들로서의 증거가 바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었습니다. 이 권능, 능력으로 표현되는 이 단어는 듀나미스라는 단어인데요. 주로 이제 파워라고 번역이 되는데 듀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라고 했죠. 어떤 힘, 폭발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존재, 초월적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폭발적인 힘을 나타낼 때 듀나미스라는 이 표현을 썼어요. 표적이라는 헬라어는 세메이온인데요. 어떤 신적인 존재로부터 보냄을 받았으며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어떤 비상한 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모습들을 표적이라는 것으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타난 이 거짓 기적에 해당되는 기적에 대한 이 헬라어가 테라스라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이성으로 해석되지 않는 불가사의한 일들,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적이나 기사를 행하는 이 모든 것들, 바로 이것이 이 테라스라는 표현이에요. 이 테라스라는 표현은 신약에서 총 16번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9절을 제외한 모든 구절에서 기사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사건, 놀라운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 9절에만 거짓 기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아주 독특한 구별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그 드러나는 그 모습이 마치 메시아,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베푸셨던 것과 아주 흡사한 형태로 그의 능력을 보여주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악한 자는 우리가 딱 봐서 이건 가짜야, 거짓이야 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지 않을 거예요. 아주 모조품, 이렇게 정확히 우리가 분별하려고 보지 않으면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그런 흡사한 이런 짝퉁 모조품의 형태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표적과 기사,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것과 흡사 굉장히 비슷한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뒤에도 잠깐 설명하겠지만 성령이 행하는 이적과 어떤 악한 영이 행하는 이적이 어떤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같은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든 자를 고친다거나 방언을 행한다거나 어떤 그 감정적으로 우리가 엑스터시 상태를 경험하는 등 이런 것들은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거짓 영의 충만함을 통해서도 충분히 드러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악한 자,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가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뿔 달린 도깨비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악한 자들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베푸셨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능력을 베풀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너무 흡사 그분의 것과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미혹될 거예요. 자신이 선지자다,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처음부터 내가 적그리스도야 라고 말해서 어떤 그 사탄을 숭배하는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적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그에 미혹되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로 어떤 이런 능력을 베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악한 자가 사탄의 활동을 따라 행하는 이 능력과 표적과 기적은 그 외연에 있어서 메시아이신 주님의 일하심이나 혹은 사도들이 사도됨을 증거하고는 아주 강력하고도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이곳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많은 그분의 생애, 가르침, 사역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전국 복음을 선포하고 이것들을 능력과 표적과 기사로 나타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권능을 베풀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사도됨을 증언할 때 자신이 고난받았던 것과 또한 자신이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행했던 것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내가 사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변증했습니다. 이처럼 능력과 표적과 기적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중요한 증거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자도 교활하게 자신을 마치 예수님처럼 내지는 자신을 마치 사도들처럼 꾸미고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때가 되면 악한 자가 나타나서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도 동일하게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뭡니까?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함을 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때가 되면, 재림의 때가 되면 아주 거대한 배교가 일어날 것인데 그 배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에요. 믿었던 자들이 이 신앙을 거부하는,
이것이 바로 배교거든요. 이 배교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이런 나타남. 그래서 이 악한 자가 나타나서 그들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에 넘어가는 그 많은 형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그런 거짓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택함 받은 이들 또한 우리들 같이 믿는 이들을 미혹하기 위한 것이죠. 이처럼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악한 자가 나타나는데 그는 악한 모습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또한 나는 악한 자,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 이름표를 달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장하고 오는 거죠. 이어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9절과 10절은 이제 이어서 봐야 하는데요. 앞서 능력과 표적과 그 거짓 기적을 통해서 또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는 말 그대로 의롭지 못한 모든 것이죠. 악한 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속일 거예요. 오늘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불의를 행함으로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멸망하는 자들을 그렇게 속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멸망하는 이유는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관계된 것이죠. 바로 진리는 사랑이에요. 아가페. 그분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그 사랑,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이것을 믿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기만 하면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 진리를, 그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믿지 않아요. 장대 위에 높인 들린 그 돌뱀을 사람들이 쳐다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지만 그것들을 믿지 않죠. 결국에 그 믿지 않음의 결과는 죽음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복음의 비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사랑을 그들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 또한 특징은 결국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 연관되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초청을 우리가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게 되고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강조하지만 그 주님의 날, 그 재림의 때, 그 카이로스, 그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분의 임하심으로, 나타나심으로 그분은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일이 임하기 전 악한 자의 나타남이 있을 것이고 그 악한 자는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능력과 기적과 표적과 모든 불의, 모든 속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을 그 멸망하는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음으로 구원함을 받지 못한 멸망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악한 자의 나타남 속에서 우리가 구별되어 주님의 편에 서는 방법은 바로 진리의 사랑을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참이신 주님, 진리이신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그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들을 분별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세기에 미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아주 유명한 청교도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청교도라고 불리는 이런 어떤 개혁주의 라인에 있어서 아주 독보적인 인물이에요. 20세기의 이 청교도를 대표하는 설교자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마틴 로이드 존스를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안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가 아주 마치 자신은 아주 뒷동산 같고 에베레스트와 같은 분이 있는데 바로 그게 18세기 청교도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더 뛰어난 인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여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 청교도 이 개혁주의 역사에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인물은 굉장히 탁월한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18세기 미국의 부흥을 주도하던 그 시기에 미국 사회에 아주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사람들이 부흥을 경험하는 것,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삶이 변화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 가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가장한 어떤 악한 영의 거짓 임재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이 성령의 임재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가 그 당시에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의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지성을 사용해서 그는 책을 쓰는데, 그 책이 신앙감정론이라는 책입니다. 한국어로 번역된데 약 714페이지인가 그래요. 700페이지짜리의 책을 그는 그 주제로, 신앙감정론이라는 주제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감정이 과연 정말 거짓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성령으로부터 왔는지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책에서 이 700페이지에 달하는 이 내용 속에서 이 두 가지로 소극적 표지와 적극적 표지라는 제목으로 12가지씩을 나열합니다. 소극적 표지는 뭐냐면 부흥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손이 임재하셨는가를 판단하는 참된 기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사건이나 특징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부흥의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 같아. 특징 같은데 이거는 소극적 표지야. 이거는 진짜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볼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고요. 12가지 적극적 표지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부흥 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어떤 통일성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일하실 때 나타나는 확실한 표지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 표지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소극적 표지는 이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악한 영들도 이러한 역사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 제가 제목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소극적 표지 12가지는 첫 번째, 감정의 정도. 그러니까 신앙 감정이 막 고양되는 거죠. 막 뜨거워지고 막 하는 것.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이렇게 감정이 뜨거워지면 나는 성령 충만한 거야, 은혜 받았어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에드워드는 첫 번째로 이걸 아니다 라고 말해요. 너희들의 신앙 감정이 높이 고양되는 건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100% 말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몸의 격렬한 반응.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들 입신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뭔가 환상을 보거나 뭔가 그 몸의 신체적인 변화를 느낀 적이 없습니까? 막 전기가 흐르거나 막 그런 느낌들을 받은 적 없습니까? 이런 것들 추구해요, 사람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나는 성령 충만해, 나는 은혜 받았어, 부흥을 경험했어 라고 보지만 에드워드는 이건 아니다 라고 말해요. 세 번째는 신앙과 신학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쯤 되면 막 이상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그 표지들이 지금 소극적 표지에 해당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감정의 자가 생산력. 네 번째는 성경이 갑자기 떠오름. 여섯 번째, 사랑의 피상적인 표현. 또한 일곱 번째, 감정의 정도. 그러니까 여러 신앙 감정이 동시에 체험되는 거예요. 여덟 번째, 감정의 체험의 순서. 그러니까 두려움, 어떤 죄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그것에 대한 회개하고 어떤 기쁨을 누리는 일련의 이 체험의 순서들이 있으면 우리는 충만한 거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아니다. 아닐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홉 번째, 종교적 행위와 의무의 피상적인 실천.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 우리 찬송 열심히 부르면 충만하다고 말하는데 아니래요. 11번째, 자기 구원의 확신. 12번째, 타인에 의한 구원의 확신. 지금 이 12가지를 보면 저도 이 책 내용을 너무 이제 혼자 읽기는 어려워서 몇 번에 걸쳐 스터디를 하면서 이제 봤어요. 근데 이 부분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실제로 앞서 이야기한 이 소극적인 표지를 가지고 이 사람 은혜 받았어, 이 사람 충만해, 성령을 경험했어 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무조건 아니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소극적인 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소극적인 표지는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주실 수 있는 것임에 틀림없지만,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한 건 아니다. 이게 다는 아니다. 또한 이런 것들은 악한 영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아가서 에드워즈는 이 12가지의 적극적인 표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표지는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 갖는 독특한 거다. 이런 것들을 추구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의 내주입니다. 영적이고 초자연적이며 신적인 영향에서 비롯되는 감정만이 참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어떤 이런 원칙에 기초한 이런 모습인데요. 물론 이 성령의 내주 자체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 성령의 내주를 추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인식.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인식.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거룩한 감정은 빛이 없는 열이 아니며 지성이 받아들이는 어떤 지식이나 정보, 영적 가르침, 어떤 빛 또는 실제적인 지식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런 지적인 고백이 따르지 않는 어떤 감정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형태들은 위험하다. 하나님을 아는 어떤 이 지식이 중요하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깊은 확신. 여섯 번째, 참된 겸손. 그러니까 교만이나 자기 영화를 낳는 영적인 업적, 어떤 크고도 압도적인 체험, 사람들이 이것들을 추구하는데 이런 표적과 이적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 이적을 드러내고 나타내면서도 겸손을 추구하는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바로 이 적극적인 표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표지는 성품, 본성의 변화. 부패된 본성을 떠나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냥 감정에 고양시키고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덟 번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감. 아홉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한 부드러운 마음. 열 번째, 신앙의 아름다운 균형과 조화. 11번째, 하나님을 향한 갈망. 12번째, 행위로 나타나는 신앙. 그러니까 저는 이 12번째가 또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거룩한 감정을 추구하는, 이 신앙의 감정을 추구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 그들의 행위에 영향을 궁극적으로 주어야 된다. 본성의 변화에 의해서 그것들이 삶의 변화로 이어져 가는 이것이야말로 적극적인 표지다. 그러니까 성경은 열매로 알리라라고 말하잖아요. 그거예요. 이 열매가 과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형태로 나타내느냐.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이적을 베풀고 병고침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주로 대화하다 보면 좀 어떤 느낌이 있냐면 약간 두려움, 불편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능력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형태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충분히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이 당연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그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형태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12가지 표지를 소극적인 표지, 적극적인 표지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우리들은 이 앞서 말한 소극적인 표지를 어떤 능력의 어떤 표시로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대부분 많이 그래요. 하지만 조나단 에드워즈는 18세기 미국의 부흥을 이끌면서 이러한 많은 부흥의 사인들이 있지만 이것들은 소극적인 거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은 다른 이런 형태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극적인 표지는 약간 조금 추상적이에요. 약간 모호해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모습들, 그 열매로 그것들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모습으로서의 그런 방향들이 반드시 우리의 모습 속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소극적인 표지를 참된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서 구절에서 본 것처럼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들은 소극적인 표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현상들은 하나님, 성령만이 아니라 사탄, 그 어둠의 영, 악한 자들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 진정한 부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로 진리와 사랑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이웃과 세상을 사랑함으로 섬기고 보존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눈앞의 표적과 거짓 기적들은 당장에 우리에게 충격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기준들을 드렸잖아요. 이 기준들 다 기억하기 어렵죠. 이 12가지, 12가지. 그럼 아주 심플한 한 가지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자기중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시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지만 결국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세요. 주님의 가르침이 그분의 표적이 참된 이유는 그분이 바로 이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는 살아가기를 선택하셨고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자들이나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 제자들은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날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다 주님을 떠났어요. 도망쳤어요. 같이 잡혀갈까봐.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멀리서 예수님이 그 고난당하는,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것들을 보면서 막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여종이 저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말하자 나는 아니야 부인하고 닭이 울죠. 그게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성령이 오시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자 그들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12제자 모두 대부분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보고 두려워 도망가던 이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순교의 자리에서 그 순교를 할 수 있었을까? 자기 중심성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중심성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악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결국 악한 자들이 나타나서 표적을 행하는 이유는 그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자신들을 높이기 위한 것,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신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현상들을 볼 때 그것을 통해 자기 중심성이 극복되느냐, 정말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냐를 우리가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적이 행사되는데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주목받고 그 사람이 존경을, 높임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짜예요. 참된 하나님의 능력일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그들은 매우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은 자기중심성의 기준으로 판별됩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되고 욕심을 채우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착취하는 삶인지, 아니면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으로 나의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11절과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이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본절의 이러므로 라는 표현은 이것 때문에 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도록 허락하셨다,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악한 그들의 죄에 대한 방치, 내어버려 두심으로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에 다른 방법.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이렇게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조장하거나 붙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 아람 왕을 대적해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싸울지 말지를 고민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 아합 왕이 올라가면서 선지자 400명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이 전투에 나가려고 하는데 이 전투에 나가서 승리할지 말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인지 아닌지를 물어요. 자, 그런데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모두 다 올라가십시오. 승리를 쟁취하실 것입니다. 라고 좋은 그 예언을 해요. 그러자 그래도 찜찜한 거예요. 아합 왕. 그러자 그 미가야라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야는 지금까지 자기한테 좋은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선지자예요. 그러자 미가야가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상회의가 있었고 그 천상회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합 왕을 심판하시기 위해 천상회의를 개최하시는데 그 천상회의에서 한 영이 나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입에 들어가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그 거짓말하는 영이 이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거짓말로 올라가면 승리할 겁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아합 왕은 이 거짓 영의 이 이야기를 믿고 전투에 나갑니다. 전투에 나가서 어떻게 됐냐면 결국 아람군의 한 병사가 쏜 화살에 맞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뭐냐? 그러니까 범죄자 아합의 심판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의 역사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셔서 400명의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게 했고 그것들을 잘못된 것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아합 왕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거짓을 믿게 하시는 이유가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나타남을 통해서 멸망하는 자들 아니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서 심판을 받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어떤 법정적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합당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그 유혹으로 역사하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2절 하반절에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바로 이 표현은 10절에서 말하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들인 거죠.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미혹하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은 십자가상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가 미련한 것이라고 여겨져서 믿지 않고 배척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모든 사람의 어떤 구원을 위한 대속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장대 위에 높이 들린다, 그 불뱀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거절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도무지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힘으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으면서 불의를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악한 자의 나타남을 통해서 그들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이 미혹되게 되고 그것을 통해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되면 악한 자가 나타나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결국 이 때를 통해서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받는 자들은 더욱 극명하게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멸망하고 심판하는 자들의 특징은 첫 번째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로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 것을 믿는 것이며 세 번째로 불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받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진리이신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좋아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하지만 반대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다면 우리는 멸망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진리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시선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성품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는 것이 언제까지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차일피일 미루고 사단의 역사를 따르고 거짓 기적을 추구합니다. 모두에게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진리의 사랑이 임했을 때 그것을 미루거나 거절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거짓 그 모습으로 마치 그것이 진짜로 너무 좋아 보이는 형태로 하지만 우리를 미혹시키기 위한 그 능력과 거짓 표적을 우리에게 보일 때 우리가 정말 그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인지 온전히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자가 분명히 그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통해 우리를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해서 그 미혹되지 않고 주님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 악한 자들이 분명히 나타나 우리를 미혹하려 할 때에 우리가 정말 그것에 미혹되지 않고 주님의 진리에 붙잡혀서 그 진리의 사랑을 받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우리들이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진리를 따르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시고 불의가 아니라 주님의 그 정의,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리문답 34번 문항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만 구속받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행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피로 구속하신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자신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보이고 그 열매로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며 우리의 경건한 행실로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네.